저희 아이가요, 하루는 학교에서 편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요즘 선생님들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얘들아, 공부 좀 하자.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지 말자. 선생님이 너희를 혼내는 게 아니고 서로 잘 지내자고 하는 말이야. 나도 화내는 거 힘들다. 읽으면서 저는 이 선생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합니다. 부글부글 하는데 그 분노를 꽉꽉 누르시는 그런 선생님 마음이 글자 글자마다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인데요. 여기에도 스승이었던 이 바울의 답답한 마음과 또 힘든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칭찬에 인색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칭찬할 것이 있으면 마음껏 칭찬했었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11장 2절에서도 바울은 칭찬했었습니다.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또 편지 서두에서도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지식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잘못을 행하게 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22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바울의 마음은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며 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파당도 있었다. 그러니까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끼리끼리 나뉘었습니다. 서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봤다면 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희 식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외식만 하며 싸웠습니다. 외식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였죠. 여러분, 보통 가족들이 왜 외식을 합니까? 평소에는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서 밥도 같이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얘기도 하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외식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희 가족은 그런 목적으로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동안 저희 식구는 외식만 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나가기도 전부터 이번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특별히 고기파와 짬뽕파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단합하려고 나갔는데 반대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온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 어떻게 나오기만 하면 싸우니? 너희들 이럴 거면은 다시는 외식 안 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교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하죠. 각자가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었답니다. 특별히 부유한 교인들은, 부자 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먹고 먼저 마셨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오기도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늦게 온 다른 가난한 성도들은 먹을 것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거의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좌석에도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의 설명으로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넓은 방인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에서 편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보다 작은 아트리움이라는 방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었던 거죠. 나뉘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어떤 교인들은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인들은 너무 먹고 마셔서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다 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같은 교인의 교인입니다. 같은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넓은 방에서 배부르게 먹고 취하기까지 했고, 누구는 작은 방에서 굶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왔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내가 가져온 음식이니까 내가 그냥 다 먹고 다 가져가야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파당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쪽 편 사람들에겐 하나도 남겨주기 싫어, 내가 다 먹어야지, 그러면서 안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배로 모였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고 분열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더 친해지고 더 사랑하기보다, 더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함께 없는 사이인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참된 의미도 몰랐고 성찬의 의미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교회란 무엇입니까? 본래 교회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태생부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나 미운 마음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체다 말들을 합니다.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유기체라서 아무리 내 손이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거 미워하면서 잘라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그 증거로 10장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설명을 가만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와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죠. 본래는 늘 나뉘었던 우리들입니다. 늘 나뉘고 갈라지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평소에도 이파 저파로 나뉘어서 싸웠었는데 성찬식을 하면서도 갈라졌던 것입니다.
가장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조차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싫어. 이러면서 끼리끼리 먹고 끼리끼리 교제했습니다. 게다가 성찬 음식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과연 성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임을 정말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분노했던 이유는요, 이들이 단지 사람한테 상처 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성찬식의 자리에서조차 이들은 갈라놓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뭘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할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문구를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뭔가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충분히 안 한 사람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 죄가 있는 채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성찬 시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본문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편지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 이것은 성찬의 목적, 성찬의 그 의미를 간과한 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를 갈라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 형제를 미워하고 공동체를 찢어놓고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28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서 자기를 살피라, 이 말씀도 그저 자신의 도덕성을 살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연약한 사람을 배척한 적은 없나? 누군가를 소외시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저 맛있는 떡, 맛난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탐욕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먹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주신 것, 그걸 기념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것, 그 은혜를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에서 우리는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더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를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몸인 이 공동체를 잘 살피지 못하고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요, 성찬이라는 이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가 많아졌고요, 병든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가 많다, 이 말은 죽은 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의 의미, 성찬의 목적을 모르고 팔을 만들고 분열을 일삼았던 자는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은요,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약해졌을까? 왜 병들었을까? 왜 저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놀랍게도 그들이 교회를 갈라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심지어 성찬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 엄중한 결과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32절을 보면 그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께 벌을 받죠. 벌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고치시려고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회개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끼리끼리만 그렇게 어울린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누군가를 소외시키진 않았나?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에서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한 사람이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친하고 더 가까운 사람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늘 편한 사람들하고만 팔짱을 끼고 다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외로워지고 소외가 되었다면 그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면 그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부러 따돌리고 일부러 배척해서 한 몸인 공동체를 갈라놓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회개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합니다. 먼저 먹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먹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배려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원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초원 식구들 한 40명, 50명 정도가 한 식당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요, 식당 주인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사장님이라고 물어봤겠죠?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아이들도 있고 부부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가족 모임 같은데 아무리 일가 친척이 다 모였다고 해도 규모가 너무 컸던 겁니다. 40, 50명이 모였으니까요. 또 애기들을 서로가 그냥 자기 애처럼 돌봐주고 또 서로가 먹으라고 챙겨주는데 야, 이상하다. 이게 무슨 모임인데 이렇게 가족 같을까? 뭐 이렇게 따뜻할까? 이렇게 주인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초원 장로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합니다. 저희는요, 교회 모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족같이 지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죠. 많이들 다투고 때로는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싸우는 곳이다, 싸우는 데다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교회는 아까 그 초원 모임처럼 이 초원 모임 같은 것이 참된 교회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먹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마치 용광로처럼 녹아서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씨 가족, 김씨 가족, 박씨 가족으로 나뉜 거 아니고 그렇게 보이질 않고 한 가족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박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형제나 새가족을 보게 되면 더 챙겨주시고요. 편한 사람들끼리만 함께하지 말고 좀 소외되어 보이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미 교단 안에서도 우리 한박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가 되어서 더욱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